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3개 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산상수훈 강해 시리즈로 5장, 6장, 7장을 매주 한 챕터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이 주제입니다. 5장에는 천국 시민의 자격, 천국 시민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하겠죠. 하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삶, 7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장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시민 자격을 8가지의 마음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먼저 지셨죠. 그래서 8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마음가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게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뇨마라고 되어 있죠. 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영으로만 알아서는 우리가 참 그 참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 영이라는 것, 푸뇨마라는 것은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중에서도 가장 마음의 깊은 곳, 이 푸뇨마, 영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음 속에서도 이를테면 결혼의 노른자이처럼 이 흰자위가 마음인데 그 속에 노른자위가 또 있어요. 그걸 속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푸뇨마,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그 속마음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얘기죠.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속마음까지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외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는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든지 직업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가난해지는 아주 원인이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전도해 보셨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평소에 참 얌전하시고 아주 점잖으신 분들도요, 가서 전도를 하면요, 의외로 강팍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하얘지고요,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앉으셨다는 말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기다 쓰신 거는, 앉다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강좌 모드예요.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으시다라는 단어에 예를 들어 석좌 교수, 항상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 그게 석좌 교수. 앉는다는 건 뭐 교수님이 앉아서 뭐 유명해지겠습니까? 앉다라는 건 강좌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문 앞에서, 복음의 문전에서 가장 먼저 이 겸손한 심령, 마음의 겸손성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정말 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까운 친인척들 또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만 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죠.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벌써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게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대원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8가지 마음가짐의 첫 단추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복음의 문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죄를 뉘우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그 죄를 인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고 그걸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 세 번째는 그러한 결과 그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나면은 그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는데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덕목은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삶의 방향이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거를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배가 부를까요? 참 양식을 먹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순간적으로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흔들려서 이전에는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은 참 양식을 먹임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다섯 번째 마음가짐은 이런 의에 추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지면 남에게 이제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의를 추구하니까. 내 개인의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를 추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여섯 번째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곱 번째 덕목은 사람 간의 화평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아주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그 전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복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천국 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8가지 마음가짐인데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러한 8가지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2가지의 영향을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2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첫 번째 영향이 13절에서 16절까지 소금과 빛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영향입니다.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고 학설이 있고 또 일반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고적대로 유명한 광염여고 염광교회 염광고등 여자고등학교 염광여자고등학교 옛날에 화신그룹 우리나라 4대 재벌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4대 재벌이었던 그 화신재벌 그 화신재벌은 전국의 탄광이 5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탄광 대부분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 6.25 때 나라가 도동강 나고 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아주 안타까운 재벌인데 그 화신 재벌이 새로운 그런
그 사업 추구에 그만 등한히 했어요. 4대 재벌이니까 대단했거든요, 옛날엔. 그랬다가 이제 아주 쪼그라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재벌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바로 염광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레옥이라고 전 세계 큰 도시에 그 한식으로 유명하죠. 그 우레옥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가지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염광이라는 게 소금과 빛이에요. 이 순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통 빛과 소금 이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빛과 소금 그러면요 그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염광 소금이 녹아야 빛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먼저 내세운다. 가짜 빛이죠. 그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내는 빛입니다. 소금은 말씀이죠. 말씀이 녹아들어야지만 내 안에, 내 마음에 녹아들어야지만 빛이 나올 수 있다. 이 큰 철칙입니다. 그런데 그 13절 나오지만 그 말씀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말씀이 어리석어지면 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여러 번 봤습니다. 모라이노라고 해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건 그건 정말 맛은 잃은 해석이고 어리석어지면이라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리석어지면 말씀은 어리석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절대 어리석어질 수는 없죠. 하지만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리석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은 어리석어질 수도 있다.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말씀이 이 어리석게 하는 말씀인가? 이건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죠? 잘난 척 그만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녹아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는 마음에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첫 손가락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제 뜻대로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녹아지면 그 마음에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면서 행해도 그게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랑은 나팔 불어요. 그냥 하나 조그만 거 하면 들이다 재느라고 방송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 앞에까지도 전달이 안 돼요. 바로 앞에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녹아서 되는 사랑은 아무리 조용하게 은밀하게 행해도 땅끝까지 전파되는,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될까요? 성령님의 힘, 주님의 힘으로 그게 멀리까지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지구 저편 끝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우리가 들으면 그 먼 데서 한 건데 나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치 햇빛을 받은 것처럼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영향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해서 8가지 마음의 두 번째의 영향력은 완전케 하시는 거랍니다. 그게 칠판에 보시면 플레로오라고 해서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 거. 이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려면 영적이래야지만 채워져요. 육의 말씀은 마음에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케 하신다. 채우신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지금 5장의 나머지 절에서 그거를 지금 예증으로 들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외적이고 결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내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무슨 짓을 해도 혁명의 성공만 하면 돼요. 남을 속이건 심지어는 남을 죽이더라도 혁명의 성공만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는 제 아무리 예를 들어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정치가가 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몹쓸 짓을 했다, 숨긴 게 있다 하면은 당장 그 사람은 꼭 다 쫓겨나고 감옥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똑같은 그런 정신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성경에 보시면 21절부터 이제 끝까지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가지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드셨는데 8가지 마음을 본받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 본받은 사람을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살인에 대한 것, 그저 율법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살인?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저 사람 죄 졌어? 저건 나쁜 놈이야. 저놈하고는 새기지 말아야 돼. 저놈은 그냥 감옥 보내야 돼. 이게 율법.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8가지 마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인의 동기가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노여움. 살인의 동기는 노여움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그 모든 동기가 노여움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 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그게 22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한 결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음욕, 간음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음욕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눈이 너를 실수하면 눈을 빼내버려라. 또 행동을 실수하면 손발을 잘라버려라. 음욕을 끊어버려라. 그런 교훈이시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수법. 소위 복수법인데 예수님은 39절에서 41절까지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무저항주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를 들어 국가가 누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원수는 갚지 말고 무저항으로 대하라. 그게 8가지 마음을 가진 두 번째 영향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야말로 바이블이죠. 44절 이 반이 생략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 그게 우리는 써놓습니다. 써놓아가지고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 무저항주의가 더 발전해서 사랑의 공세를 펴라. 사랑의 공격자가 되라 이거예요. 원수에게 폭력으로 공격자가 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공격자가 되라. 놀라운 무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나약하게만 느껴지면 안 돼요. 무저항하고 그 다음은 사랑의 공세를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 저 경상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전라도의 여수 순천 약간 좌경화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공산 도배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판사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상소를 올렸어요.
그 사람을 사형처해서 죽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진실한 마음이 전달돼서 그 자기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두 아들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그 자기 살인자를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 중에 손영원 목사님은 이 공산도배한테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을 목사님, 전도사 목사로 살면서도 이 나환자들 관련된 목회만 하셨어요. 나환자들을 돌보는 교회만 가면서 그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병 없는다 걱정을 해도 그 손을 붙잡고 어루만지고 평생을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신 이런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의 원자탄이 쏴졌어요. 우리 이하임 어린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옹정초등학교는 정말 욕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학교가 착하고 참 좋은 학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전학을 와서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지금은 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 좋은 학교였는데 왕따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하임 어린이가 울고 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걔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떤 교회 전도사잖아요. 걔 어머니가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하임 어린이가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씻고 그 자기를 왕따시킨 세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 어린이들이 이하임 어린이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아주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원자탄을 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